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4장이 아니라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화를 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참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고 주님만을 위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보화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딜 가든지 주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보화를 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 시간에 찬양으로도 많이 찬양한 그러한 찬양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우리는 이것을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서 예수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소유할 만한 분이심을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최고 학문 학자였던 가말리알 문화생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왕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증인을 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세상적인 권위, 권세, 또한 학문, 왕족으로서의 권위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았던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던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모두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이요. 또한 예수께서 참된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소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는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의 기쁨과 그의 생애의 새로운 변화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주님께서는 해 주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농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은 사람의 씨를 뿌려 경작하는 장소를 말한 것이 아니라 곧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밭은 세상이요라고 주님은 그 전에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씨앗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길가밭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습니다. 돌짝밭은 잠깐 뿌리가 나서 싹이 트나 더는 움트지 못하고 햇볕이 나면 그것이 시들어 버립니다. 가시밭에 심겼던 것은 나서 잘 자라나 그 가시의 힘으로 인하여서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밭은 세상이요. 씨앗을 뿌리는 것은 주님이시오. 주의 복음이요. 또한 그것을 싹나게 하고 키우는 것은 바로 주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좋은 열매는 하늘 창고에 그리고 가라지와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살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밭은 세상이요 그곳에서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평소에 진리에 목마른 그러한 자들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생의 길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밭으로 표현된 이 세상은 이 보화로 비유된 영생도 진리도 소망도 전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드디어 이 보화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진리가 되시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값진 우리의 삶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의 감격에 대하여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사명을 받은 바울의 감격은 이토록 컸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행하는 일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었다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자기가 생각한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굳게 믿게 되었고, 또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참 보배 되신 예수를 만났기에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죄악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누구나 이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믿는다고 하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참 보화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보배 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보화의 진정한 소유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데사우루스라는 말입니다. 어느 한 덩어리뿐만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보배함을 의미하며 보배를 많이 쌓아둔 창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같은 보화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충만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 이 보화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화만이 내가 진정으로 구원과 영생과 참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보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보배 창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며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본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나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 보화는 감추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으로 그리스도야말로 감추인 보배로 어느 한 사람도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온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한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참 보배는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견했다는 말은 휴론으로 만난 후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비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기뻐했다는 말은 이 보화를 소유한 마음의 기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생명의 보화로 발견한 사람의 신앙적인 자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깊숙한 곳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해 두는 진실한 신앙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집사를 선택할 때의 자세에 대하여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숨겨두어야 합니다. 이 같은 사람에게는 그의 생애에 놀라운 기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셋째로 이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소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이처럼 완전히 소유하려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아비나 어미, 아니 자식들보다도 돈이나 물질, 명예 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의 모든 것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것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온전히 소유하고자 한다면 물질에 대한 욕심, 곧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는 이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부활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정욕과 탐심을 이기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기의 소유로 가지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만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소유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값진 진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주는 세상적으로는 살 수 없는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값진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값진 보석이기에 아무나 이 보석을 살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진주는 심히 값진 진주로 영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주를 구한 이 사람이란 영생을 얻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는 많은 종교를 찾았으나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지식으로도 아니 다른 종교로도 그는 영생의 길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자기의 생각한 것과 같은 아주 귀한 진주를 구한 것입니다. 이때 그 진주 장사는 기뻐한 그 기쁨이야말로 말할 수 없이 컸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체치 않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진주 장사는 율법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애쓰는 어느 율법이 열심히 있는 자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영생을 구하려고 살아가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눈으로 그를 보시고 한 가지 부족한 점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그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청년은 자기 눈앞에 참된 보배가 있었습니다. 참된 포화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보배를 만났지만, 그 보화를 만났지만 그는 그 보화를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부자이므로 그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보화는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보화를 찾는 태도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만나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참된 보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순탄한 가운데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사람은 이 진주장사처럼 고생과 시련 끝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역사하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의 경우도 있지만 36년간이나 앓았던 중풍병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가던 바디메오도 주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참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을 참된 보화이신 주님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나 좋은 진주는 너무도 값진 보화입니다. 이것을 소유하는 일은 자기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값싸게 이 보화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이 너무나도 값싸게 종국에는 이 보화를 소유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보화의 가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보화 하나만으로 자기의 소유물을 대신하고 자기 인생의 소망을 삼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보화의 참된 소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보화들이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보배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직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화를 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 이것을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사 참된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보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 오실 그날 우리의 평생에 이 보배만을 소유하며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